어느 시골 교회에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사과를 자꾸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짰는데 그게 뭐냐면 팻말을 하나 붙이는 건데 그 팻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팻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를 다 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팻말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붙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팻말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사과 따먹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려서 수박서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안 들키려고 팬티 하나만 입고서 몰래 이제 수박서리를 갔는데 이게 수박서리 할 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진짜 이 살색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수박을 따다 먹었습니다. 잘 맛있게 따다 먹었는데 계속 내 양심 속에 수박 따다 먹은 놈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느냐고 정말 내가 수박 따다 먹고 정말 기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계속 수박 따다 먹은 놈, 도둑놈 이런 얘기를 양심의 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양심은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느냐? 정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알곡신앙인가? 아니면은 쭉정이 신앙인가를 우리 양심 속에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쭉정이를 넘어 알곡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내신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열매를 맺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열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곡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특히 영적으로 너의 알곡 신앙을 맞으라 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찍혀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불에 던진다.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난번 부흥회 하던 황일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얘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알곡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고 시간이 가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야만 병들지 않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저녁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펄펄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여러 지도자들 대신 구역장님들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잔소리를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마냥 영적인 어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알곡을 거둘 때까지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계속해 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곡신앙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속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알곡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알곡이라는 것 안에 정말 내용이 충실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 겉으로 볼 때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속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내 내면의 세계를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알곡 신앙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알곡 성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죽정이 성도는 말로만 합니다. 알곡은 겉으로 보아도 통통하죠. 속은 더욱더 알찹니다. 영양이 가득합니다. 알곡은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죠. 알곡은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람 분다고 하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알곡신앙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알곡신앙이 아닌 사람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신앙은 알곡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알곡신앙은 땅에 심으면 곡소 싹이 납니다.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죽정이를 심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순종하면서 열매를 자연히 맺게 돼 있어요. 좋은 결과를 날마다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정이 성도는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결국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곡 성도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내 영혼이 알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이 있고 모든 아름다운 축복에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동물을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묘합니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죽을 날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도 하고. 그러나 일반 동물들은 먹고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러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정말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르면 옆에 있는 잡아먹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생리적 요건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영혼은
하나님과 잘 교통하면서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기뻐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알곡신앙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곡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침은 가져도 회개까지 안 갑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응?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큰 죄인인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의인이고 날마다 죄인인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그게 알곡을 맺는 좋은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은 되돌린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 한가운데를 향하여 날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날려 쏘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 물질, 재능 아니면 모든 이거. 그래서 관역을 지금 자기라는 곳에 잘못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하여 내가 내 인생의 화살을 바르게 날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은 말로만 회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생활과 행동과 아니면 생각과 너의 삶 전체가 진정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교회의 4대 교부 중인 한 사람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이미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 마음 모든 것들 속에서 잘못된 것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회개가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형벌이 들어올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입술에 그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종종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또 하나 회개가 있는데 그건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단순히 죄의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생활의 결단과 삶의 각오와
그리고 생활이 변화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거듭났어도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이단들은 한 번 회개하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늘 결단했어도 내일 또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한때는 의인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러나 내 편으로 볼 때에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회개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깊은 침체에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감격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성도는 실패 중에도 영적 성장은 계속됩니다. 왜? 오늘 회개하고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일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인가? 아니면 입술에 그친 회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인가? 한 번쯤 알아야 돼요. 정말 회개는 삶으로 회개해야 돼요. 행위로 회개해야 됩니다. 생활이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양조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거부가 돼서 그의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다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자식들이 먼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하나는 중풍병으로 알아누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대통령이 된 아들은 암살당했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던 로버트는 총에 맞아 죽었고, 상원 의원이던 에드워드도 여비서와 스캔들 때문에 낙동강우리알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나중에 오래 살면서 느낀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수십 년간 양조장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혔다. 술을 먹게 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자살하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러니 이렇게 죗값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 가는 사람이 교통신호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피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곡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야기가 있는데 1904년도에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저 김제의 부자인 조덕삼을 만나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부자 조덕삼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친구가 6살에 부모를 다 잃어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16살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이 김제 부자 조덕삼 집에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 여기 밥 좀 먹여달라고 하니까 이 조덕삼이가 말을 많이 키웠는데 말을 키우는 마부로다가 이 이자익이를 말하자면 머슴으로 들인 거예요. 근데 데이트 선교사에게 이 조덕삼, 이자익 그리고 박기서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영수가 됐는데 1908년도에 장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 전부 다가 이 조덕삼이의 땅을 가지고서 소장농을 한 사람들이에요. 조덕삼이는 재정부장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투표를 하면 누가 되겠어요? 조덕삼이가 돼야죠. 근데 투표를 하자마자 놀랍게도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는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야, 교회가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눈치를 채고 이 조덕삼이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열의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정말 섬기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이게 거짓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잠잠해져서 그 다음에 이 이자익 장로를 모시고 조덕삼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또 장로를 뽑을 때에 조덕삼이가 장로가 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자익이가 똑똑한 걸 알고 조덕삼이가 돈을 다 내서 평양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산교회 목회자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54년도에 대전신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의 대전신학교를 만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었고, 이분이 지금까지 총회장 그렇게 많은 분이 지냈는데 이분만 딱 2번을 하신 분이 이자익 총회장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 영수가죠, 처음에 만약에 문제를 걸었다면 교회는 쑥대밭이 됐을 거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장로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중에 5선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조세영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분? 네?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알곡들을 양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복받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살다가는 신앙생활, 인간의 어떤 개인의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러시아의 작가인 코골리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카키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평생 소망이 외투 하나 입는 거예요. 그래서 80루블을 평생을 벌어가지고 이 외투를 하나 사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그날 밤에 오는데 이게 강도를 만나서 외투를 강탈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화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 고글리가 이 외투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명예라는 외투를 입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외투를 입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는 외투를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모두 다 강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치 현상을 보세요.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외투 다 입었는데 입었다고 한 순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영적으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자익과 조독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건가, 아니면 세상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외투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다가 끝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알곡신앙이 되기 위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알곡신앙으로 우리가 토실토실 밤토실 마냥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 이런 영적으로 훌륭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